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은 이 여호수아 전체의 결론부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여호수아서뿐만 아니라 이 창세기부터 이 토라 그리고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23장은 여호수아의 그 개인적인 유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24장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를 불러다가 그들의 백성에게 이 세겜에서 다시 언약 갱신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여호수아 전체의 가장 중요한 두 챕터를 꼽자고 한다면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장과 24장을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24장에 앞서서 24장에 이야기할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내일 하고 23장을 같이 한번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3장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23장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창세기부터 이 여호수아까지의 모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장 2절에 3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남긴 이 개인적인 유언의 말씀들, 이 유언의 말씀들은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를 불러다가 그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유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호수아의 말의 핵심이 뭐냐면 여호와는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목적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 천국 간다는 그 확신, 그 보장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을 못 갑니다. 그런 확신 가지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그것을 승리하여서 땅을 차지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백성들은, 유일한 사람들은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영적 전쟁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느냐 죽느냐 이 결정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것을 먹고 내가 승리하든지 아니면 죽는 겁니다. 이 전쟁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냥 주일날 예배 와서 그냥 뭐 공급받는다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공급받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지금 전쟁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전쟁터에서 이기냐 지느냐, 사느냐 죽느냐,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전쟁의 승리자로 직접 참여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승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매일같이 선포되는 이 말씀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전쟁, 이 거룩한 전쟁, Holy War, 이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함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overcomer,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생명의 멸루관을 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기는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기었노라. 내가 이기었노라. 환난을 당하느나 담대하라. 내가 이기었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먼저 우리 내면을 수술합니다. 내면을 고칩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의 문제예요. 내 생각이 지금 잘못된 생각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지는 겁니다. 세상과 싸워서 질 수밖에 없는 이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들어가면 그거를 다 부순다는 거예요. 다 절개하고 허물어 버리고 디몰리션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다 붕괴시켜가지고 여러분 그 붕괴시킬 때 주님께서 그 허무실 때 막 버팅기지 마세요. 그냥 다 허물어 버리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져야 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심령을 재창조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힘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그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와 식별이 분명하면 우리 이기는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막 총을 쏜 그 대상이 다 아군이었어요. 이전에는. 그죠? 주님을 알기 전에. 근데 주님을 알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깨달아지는 거죠. 분명히 깨달아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내가 정말 이게 진리다,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이 영적 성장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꾸 내 머리로 그냥 막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내가 판단하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다 피해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말씀이 먼저 내 심령을 강타해가지고 할렐루야. 내 생각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혼적인 내 영혼의 이 사고가 이 오만 이상하게 만들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다 부서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만들어지면은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읽습니다. 한 번 읽고 자기가 이해한 내용이 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씹고 또 씹고 계속 곱씹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에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 말씀이 이런 뜻이 있었다면 내 삶에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또 있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묵상을 더하다 보면은 그럼 하나님이 또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생각나게 하는 그 말씀을 또 찾아보고 그걸 또 묵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은 이렇게 꼬리에 또 꼬리를 무는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게 내 생각에서 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그 시간에 우리의 영혼에 필요해서 하나님이 던져주는 말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더 깊이 점검할 수가 있고 우리의 영혼을 더 깊이 수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7절에 이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조차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도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서 나를 완전히 새롭게 조직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말하는 게 달라지는 것이고. 예. 가끔 제가 그런 어떤 때는요, 제가 저의 모습을 보면서도 놀랄 때가 있어요. 와, 정말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차원이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볼 때도. 와, 놀랍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따라서 인도하면요, 생각도 바뀝니다. 할렐루야. 말씀 묵상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파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 묵상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의 그 메커니즘을 포기하진 않아요. 자기 습관에 따라서 그냥 생각하던 대로 그냥 그 생각이 자기 생각인 줄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탄이 준 생각인 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니까 이 자기 생각이라고. 여러분 그거 끊으셔야 됩니다. 그거 끊어야 우리는 다른 차원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다른 차원의 삶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그 생각에 머물고 있으니 그 생각에 오만 가지 그러니까 항상 머리 아프고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절망적이고 우울하고 막 낙담하고 무기력하고. 왜 무기력합니까? 사실은 생각이 나를 옥죄고 있는 게 있어요. 예,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무기력함은요,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곁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은 이게 지금 여호수아 23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유언이거든, 유언. 테스트먼트. 예, 우리가 Old Testament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New Testament. 이게 사실은 테스터먼트라는 말이 유언이라는 말입니다. 유언이거든요. 이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남겨주는 그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이라는 이 놀라운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내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만 있으면 너희가 승리할 수 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되었습니다. 아멘. 말씀을 받기 시작했으니 새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옛 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옛 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이런 말씀도 알고 저런 말씀도 알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다 영적 전쟁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싸워 이기도록 하기 위함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이 교수님들도 그렇고 뭐 많은 그 학자들도 그렇고 굉장히 뭐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분은 저렇게 얘기하고 도대체 뭐가 뭔지 몰랐어요. 예. 뭐가 진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머리로 생각하면요 공부할 것도 많고 이거 언제 읽나 성경 66권 이거 언제 읽나. 예. 아니, 그 읽으면 되는 건데,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머리로 만약에 이 성경 말씀을 알려고 그러고 깨달으려고 그러고 그러면요. 진짜 끝도 없고 한도 없고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생명이다. 할렐루야. 생명으로 인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생명으로 인식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믿고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요. 여러분 성경 말씀 다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3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요단 들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어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영에 심기울 때 놀랍게도 말씀 그 자체가 우리의 영적인 무기가 되고 이 모든 것을 파할 수 있는 이 권세의 옷이 입혀짐으로 우리의 개인적인 영적 싸움의 영역에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그 경험이 중요한데 내가 이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기는 경험, 내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전쟁,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다. 이 승리 경험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이 쌓이면 이게 뭐든지 습득하는 것이 이 사람의 몸은요, 이 경험이 쌓이잖아요. 이 경험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전쟁이 있을 때 웬만한 것들은 문제가 안 됩니다. 거의 한 8, 90%는 다 처리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8, 90% 거기서 다 탈락하는데 그는 벌써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의 영적 싸움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많은 경우 그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 죽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백전노장이 되는 거예요. 갈렙이 언제 그가 나이가 그렇게 노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용기는요. 그의 믿음인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가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했던 그 경험에서 나온 것이죠. 그 경험치가 굉장히 무시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은 단순한 것이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왜 사소한 공격 앞에서 쉽게 내 영혼이 연약한 상태에 빠지는가? 그것은 말씀이 우리 심령에 내재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승리의 경험으로 내 것이 돼야 되는데 아직 내 것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확고해지지 않은 거예요. 땅이 굳어야 되는데 땅이 굳질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뽑히는 거죠. 그 믿음이 여러분 이 믿음의 전쟁은요, 이 영적 전쟁은요,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하려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테스트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환난과 적절한 고난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증명해내는 그 시간이 또 필요한 거예요. 인내라는 시간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쌓아가십시오.
이것을 만들어 가십시오. 첫 번 승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 승리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또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꼭꼭 씹어서 묵상하고 입으로 말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말씀 묵상, 계속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그 훈련을 하다 보면 여러분 어느덧 우리는 영적 전쟁에 능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이죠. 천국은 너무나 좋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환상적인 어떤 무엇인가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천국은요, 내가 밟는 땅을 주리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내 승리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상속받는 땅은 뭐냐면요, 승리한 경험이에요.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결국에 보면은 이 땅에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하여서 승리를 경험한, 탈취하고 승리하고 그 땅을 점령했던 그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은사를 받고 능력을 행하고 그런다 하더라도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 순간 순종하면서 주님과 함께 승리를 경험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열매들을, 그 승리의 결과, 이 결과물들을 주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가지고 가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22절에서 25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낼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그 김상현 대표의 그 믿음을 굉장히 귀하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큰 교회, 온누리교회가 몇만 명 모이거든요. 수만 명이 모이죠. 근데 그 온누리교회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예, 용기죠. 그 천국에 어마어마한 유업이 있을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게 정말 어떤 인식작용, 내가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은혜받아,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면, 주님이 주신 마음을 내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이 또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또 응원하고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가 그렇게 수고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은 하나님의 이 땅의 삶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땅의 현실에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킹덤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킹덤을 경험하고 어떤 이들은 킹덤을 경험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헌신과 섬김과 희생과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보물이고 진귀한 영광들이에요. 이 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 땅에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갈라치는 자들이다, 우리를 아주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천국에서 보면은요,
야,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서만 있는 열매들이에요. 보물들인 거예요. 엄청난 진귀한 보물인데 놀랍게도 이 악한 세상에서 그것을 막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요, 그 사건, 조그만 사건을 확대 조명해서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그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나무를 패고 안장을 얹고 나귀의 안장을 얹고 그리고 종들과 함께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거를 확대 조명해서 보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요,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요, 굉장히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사람들을 섬기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보물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비록 작지만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기도로 섬기고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은요, 상급이기 이전에 특권이에요. 너무 엄청난 기회고 내가 이것을 기회로 알고 이 보물 찾는 기회로 알고 그것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지, 킹덤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오늘도 승리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강건케 하여서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